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주말 기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예배를 비롯한 주말 소식을 종합해봤습니다. 대한민국 K가스펠 수상자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상 수상자인 이예진 씨를 만났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한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던 라디오 방송국이 화재로 전소됐습니다. 10년 넘게 복음을 전한 방송국이 전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세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확진자가 주말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25일 같은 경우에는 3,273명으로 코로나가 시작된 이래 주말 기준으로 최다 확진자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네. 길었던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유동인구가 많았던 탓에 또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4차 유행이 시작된 이후에 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이 됐었는데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 주의 이동량이 또 지난 6월 말 이후에 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의 경각심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11월 중으로 위드 코로나를 검토하고 있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네.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상생활을 옥죄는 방식으로는 지속할 수 없다라는 판단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거리의 풍경을 살펴봤는데요. 번화가의 경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토요일 저녁임에도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요. 또 공원이나 사람들이 모일 만한 곳은 여전히 봉쇄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를 독감 같은 질병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방역 대책을 적용해 나가겠다는 입장인 거죠. 네, 네.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이제 시행을 하려면 네. 먼저 백신 접종이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현재 이제 백신 접종 완료율은 약 4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60대 이상의 접종 완료율은 80%를 넘겼지만 40대까지의 완료율은 아직 30%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위드 코로나는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관리하자는 취지인 만큼 이 백신 접종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위드 코로나가 되면 예배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아직까지 이제 예배에 대해서 또 구체적인 적용 계획이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네. 주일에 저도 이제 예배 현장을 돌아봤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은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이어왔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어떤 정부의 대책이 나오더라도 그 이상의 모범적인 방역 준수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고요.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교회들이 있다면 그 모습이 자칫 전체 교회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예.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세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K가스펠 수상자를 만나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동상 수상자 이예진 씨를 만났습니다. 자신이 만든 찬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이예진 씨. 2004년 대학가요제 대상 출신으로 흑인 음악과 재즈를 다뤘습니다. 음악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며 승승장구할 수 있었지만 뜻밖에도 이 씨에게 찾아온 것은 무대가 주는 끝없는 무게감과 공허함이었습니다. 2004년에 수상을 하고 나서 사실 이제 몇 번의 기회들이 있었어요. 기획사로부터 연락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뭔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악하는 자체가 즐겁지만 무대를 내려왔을 때 그 공허함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 지병으로 고통받는 가족을 지켜보면서 이예진 씨는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찬양조차 부르고 싶지 않은 반항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토록 외면했던 찬양이지만 웅크려 있던 이 씨를 꺼낸 것도 찬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음속에 찬양이 떠올랐던 순간을 이예진 씨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건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멜로디나 뭐 가사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의 가사였거든요. 제가 제 입술을 벌려서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찬양을 해본 게 처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찬양으로 음악을 해야겠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길이다라는 확신을. 이를 계기로 직접 찬양곡을 작곡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탄생한 창작 CCM인 만큼 이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했습니다. 또 창작 찬양곡에 대한 대중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CCM 쪽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기가 힘들거든요. 대회 측에서도 그래서 대회 이후에도 더 활동을 잘 끌어갈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싶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근데 그게 이루어지든 아니든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사역자들은 힘이 되죠. 좀 설 수 있는 자리들이 많아지고 또 그런 시스템들이 잘 구축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통 속에서 탄생한 찬양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이혜진 씨. 그녀의 진심 어린 멜로디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아프리카 가나 북쪽에 있는 사보바 마을에서 핵심적인 통신시설 역할을 하던 한 라디오 방송국이 화재로 전소됐습니다. 지난 10년 넘게 최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송을 들으며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GNA 소식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가나 북부 지역의 사보바 마을에 있는 한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이 전소됐습니다. 전기 문제로 화재가 났기 때문입니다. 가키 라디오 방송은 지난 10년 넘게 사보바 마을에 실질적이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인 림바 코히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Exactly 9:51, the power fluctuated. I got up to go and put off the AC. The fire exploded, and then everywhere was on fire. I started here crying, calling for help. Before people could run and then come, all the house was on fire. 화재가 나던 날을 떠올리며 한 방송국 관계자는 화재 이후에 참담한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It's an unfortunate thing. It's an unfortunate thing. The fire actually destroyed everything we had. Everything. We couldn't even pick out a pin from the station. Everything went down. 사보바 마을의 지도자들은 이번 라디오 방송국 화재 사건 이후 마을에도 많은 격차가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It's like something has been taken out of us. Our life is no more complete. Our economic life is no more complete. Health issues have come to a standstill. Businesses have come to a standstill. The word of God has come to a standstill. Radio Gaki is a good station in Sawoba here. Both students, our community, fathers and other people, they all benefit from Radio Gaki. 하지만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가키 라디오 방송국은 긴급하게 재건 작업에 들어가 올 여름이 가기 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GNA 소식이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들을 위해 희망 나눔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장신대는 오는 10월에 학부와 신학대학원, 대학원 재학생 약 2,000명에게 1인당 15만 원씩 총 3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신대는 지난해부터 지급한 생활장학금은 장신 공동체의 모금과 교회, 개인 기부자들의 후원이 있어 가능했다며 희망 나눔 장학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저소득층 희귀 난치 질환 아동들을 위해 지원금 1억 원을 월드비전에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서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한국거래소는 오랜 시간 동안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았다며 월드비전은 앞으로도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지원 사업을 펼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월드비전은 이달부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앞으로 1년 동안 환자 특성에 맞는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이 모바일 테마 제작사인 아이레와 함께 스마트폰 테마 기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테마를 구매하면 연탄 한 장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연탄은행은 공개한 테마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무료 집수리와 생필품 나눔 사역 진행을 알릴 계획입니다.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 허기복 대표는 많은 분이 캠페인을 통해 연탄 한 장의 기적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수교 장로회 국제연합총회 UPCA가 뉴저지 주소원 교회에서 목사 임직 감사 예배와 임직식을 열었습니다. 임직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총회장 한위연 목사는 오늘 목사 안수를 받는 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무슨 문제가 있든지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서로의 담을 헐고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임직식에서는 2명의 목회자가 서약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뉴저지 한인 목사 회장 이희철 목사의 축사와 UPCA 증경총회장 황희춘 목사의 권면이 이어졌습니다. 뉴욕 영락교회가 뉴욕 롱아일랜드 이스트 윌리스턴 지역에 새로운 성전을 마련하고 헌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뉴욕 영락교회 한세원 원로 목사는 건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헌신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2부 헌당식에서는 헌당 경과 보고와 헌당 의례에 이어 선교지를 돕기 위해 마련한 오바디아 프로젝트 후원금을 니카라과 이동흥 선교사에게 전달했으며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성도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뉴욕 영락교회 최호선 목사는 교회 이전을 위한 기도를 선포한 뒤 중국 미국 교회가 연결된 건물 계약 이전이 극적으로 성사됐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연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일도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며 간증을 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15년 전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을 꾸준히 섬겨온 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역이 중단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을 향한 사랑 나눔은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김수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손길들. 오늘은 찾아가는 사랑의 배달을 진행하는 날입니다. 인천 고잔교회는 지난 15년간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 400여 명을 섬겨왔습니다. 무료급식과 경로대학 등을 운영하며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는 동포들의 벗이 되어주며 국내 정착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주 3회 진행하던 봉사를 이어갈 수 없게 되자 직접 찾아가는 사랑의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점심 봉사를 우리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찾아가는 봉사를 하자. 그래서 한 달에 격주로 한 135개 사랑의 선물 봉다리를 만들어서 우리 자원봉사팀들과 함께 찾아가서 선물을 나눠주며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30여 곳을 일일이 방문하며 준비한 물품을 전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움에 문 앞까지 나와 이야기꽃을 피우는 이들. 그동안 교회를 가지 못해 답답하고 아쉬웠던 마음을 털어냅니다. 많이 고맙고 어떻게 말로서는 표현도 할 줄 모르지만 앞으로도 건강하게 우리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같은 분들이 여기 대한민국에 많고 그러는 바람에 우리 아주 행복하게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배달하며 사할린 동포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 인천 고잔교회. 코로나에도 계속되는 작은 섬김과 나눔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시월드 고속회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한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시월드 고속페리 이허경 회장은 목포시청을 방문해 방역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하며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목포시에 성금을 기탁하고 있는 시월드 고속페리는 선상 플리마켓 개최 등으로 기업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GFAA와 야곱의 집 선교미술센터가 해운대 문화회관에서 9월에 구인 성화전을 개최했습니다. 구인 성화전을 기획한 GFAA와 야곱의 집 선교미술센터 송미숙 회장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예술로 보여주고 싶다며 작품을 관람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선교사와 목회자 9인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악법대책위원회가 제2차 악법 동향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김영길 목사와 김승규 원장은 교회를 위협하는 법안들과 헌법소원 진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예장 고신총회는 제2차 예배 회복을 위한 헌법소원 후원금 3천만 원을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에 전달했습니다. 여러 가지 악법들,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가족 건강기본법 개정안, 우리 온 성도들이 악법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근본의 세미나를 또 갖게 되었고, 예장 고신총회와 예자연은 예배 회복을 위한 헌법 소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 LA 지역에서 발간된 책을 이유리 통신원이 소개해드립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교회를 돕는 온라인 사역의 기본 정신과 구체적 실천 방법을 담은 책, 케빈 리 목사의 온라인 사역을 부탁해입니다. 새들백 교회에서 온라인 사역을 담당하며 전 세계 2,100개의 온라인 소그룹을 담당하고 있는 케빈 리 목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온라인 사역 노하우를 공유하던 중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에 도움을 주고자 책을 출간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리고 중형교회 모든 교회가 어떻게 온라인 사역을 잘 이해하고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지를 많이 이렇게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그러한 방법들, 이러한 것들을 좀 나눈 책입니다. 책에는 온라인 예배의 구성과 온라인 소그룹 양육,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활용 등 온라인 사역의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 한국교회, 한인교회 10년, 20년 후를 봤을 때 이 길로 함께 가는 것이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썼으니까 책을 읽으시면서 좀 그 응원을 받으시고 또 새로운 소망을 얻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일상 속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영적 과제를 고민하는 책도 발간됐습니다. 미주 장로의 신학대학교 박동식 교수의 코로나 일상 속 신앙, 교회, 삶입니다. 책은 영성, 삶과 죽음, 생태, 가족, 신앙 등의 주제를 가지고 코로나 일상 속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를 일깨웁니다. 저자는 무엇보다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모든 일에 온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하자고 권면합니다. 모두가 힘든 시대인데 그 어려움을 정말로 진짜로 살아내는 신앙, 우리 삶을 바꾸고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살아있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CTS 뉴스 이유리입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29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